도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지난주죠. 야곱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신약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실 텐데요. 저희 찬양하기 앞서서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의 온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나에게 주실 어떠한 말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좀 어렵더라도 좀 분주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온전히 저에게 하실 말씀 제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교회에 오랜만에 온 발걸음도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 안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정말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에 조금은 익숙해지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 아픔을 안아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홍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자.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각자의 어려운 상황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황덕용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과 아버지 그 막막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예배자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 전하시는 황덕용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이곳 가운데에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찢어서 나의 욕망과 나의 고집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기발기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넘겨주세요. 겨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2025년 로고교회 표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자라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지체.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회 정도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해요. 네. 오늘이 서론입니다. 뭐든지 서론이 제일 중요하고 서론이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이 빌립보서를 쭉쭉 이해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1절, 2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요즘 세상을 보면은 참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그 게임의 규칙이라고 하나요? 그게 통째로 바뀐 것 같아요.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 되는 그런 시대.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아니 몇 년 전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상이 다 글로벌하게 연결이 되어서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함께 잘 사는 것보다는 각자 도생, 각자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마가?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예, 트럼프 구호잖아요. 후보 시절에 이 구호를 가지고 왔어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데 이게 요즘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굉장한 파워풀한 정책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 우리나라라고 뭐 무슨 어쩔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었죠. 그 엄청난 관세 폭탄을 피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50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 귀를 의심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투자했던 땅 조지아의 공장에 미국 이민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거기는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해서 만든 배터리 공장이었거든요. 어쩌면 그곳은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칭찬받던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땀 흘려서 일하던 고급 기술자들 300여 명이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돼서 쇠사슬에 묶여 구금됩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일하던 데잖아요. 제가 목회 안 했으면 거기 가서 일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저도 아마 붙잡혀갔을 것 같은데, 미국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비자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 다른 인터뷰들을 보고 요즘에 말하는 그들의 속내를 보면은 좀 다릅니다. 이거예요. 미국 사람을 더 직접 고용해라. 그리고 너희의 기술을 미국 사람들한테 전수해라. 그리고 비자 잘못됐다.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뭐 트럼프를 욕하거나 우리나라를 욕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분명하죠.
어쩌면 미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파트너, 최고의 동맹국이었는데 그런 약속도 그 힘의 논리 앞에서는 언제든지 뒤집혀 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마가라는 구호가 왜 이렇게 파워풀했을까? 왜 이렇게 강력했을까? 왜냐하면 위대해지지 않으면 뒤처진다.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그 구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불안감, 나라의 그 불안감을 정확히 마가라는 프로젝트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불안감 때문에 최고가 아니면 안 돼, 살아남을 수 없어, 이런 불안 때문에 직장에서도 성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관계 가운데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끌려다니고 강하지 않으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세상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이 시대의 모습이 2000년 전에 빌립보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빌립보가 저기 마게도니아 그리스 옆에 이렇게 있어요.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나의 소속이 곧 모든 것을 결정하던 세상, 빌립보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세상의 중심은 당연히 로마였죠.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로마 이야기니까 한번 그 관련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시오노 나나미가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이 한마디가 가진 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먼 속주에서 곤경에 처해도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이 직접 그를 보호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식민지에 총독이 있을 거잖아요. 관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말은 협박이었어요. 협박. 어떻게 보면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로마 제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꼴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은 하나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모든 법과 특권은 벽 안쪽에만 있었죠. 로마 시민이라는 벽 안쪽에. 벽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수많은 로마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독 빌립보는 스스로를 작은 로마라고 불렀어요. 작은 로마라는 말은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시작해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로마의 절대 권력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지금 세계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그래요, 원래. 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 전체가 거대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카이사르의 후계자들이 암살자들과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 땅이었어요. 그리고 몇 번의 내전이 더 있었는데 결국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훗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황제의 길로 이끈 그 빌립보라는 도시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베테랑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내립니다. 그게 뭐죠? 최고의 선물이 로마 시민권이죠. 세금도 면제해주고 땅도 개인 재산으로 나눠준 거죠. 식민지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곳은 빌립보였지만 그들의 권리와 특권은 로마 수도에 사는 시민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 승리를 쟁취한 자들이 사는 도시, 로마의 영광과 힘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 그대로 작은 로마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로마 식민지라는 이름은 수치가 아니고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얻어낸 가장 자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로마의 심장부에서 당시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던 점치는 노예 소녀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돈벌이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풀어주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인인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라는 죄목으로 바울을 옥에 가둬버려요. 감히 로마의 자부심을 건드린 대가였죠. 그런데요, 감옥에 있는데 쇠사슬을 묶였는데 그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거든요. 찬송을 부르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버리는 거죠.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간수, 이 포로가 없으면 자기가 대신 목숨값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거죠. 그때 간수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하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독특해요. 보면은 아시아에서 온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 그리고 이름 없던 노예인 소녀, 그리고 평범한 로마 간수까지 세상의 중심에서는 아무 주목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첫 멤버가 된 거죠. 이들은요, 바울을 전적으로 후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꾸준히 후원을 하고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정말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분위기가 다른 서신서 편지 쓸 때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사도라는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자기가 사도라는 권위로 말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은 거죠. 분란이 있었고. 그런데요, 빌립보 성도님들한테 보낼 때는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의 가족이었으니까요. 바울은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얼굴들을 한 명 한 명씩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1절입니다. 넘겨주세요. 깜짝 놀랐네. 네, 바로바로 넘겨주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도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엄청 친하다는 얘기예요. 굳이 사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이 짧은 글을 보면은 이 부드러운 인사말 속에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거를 읽었다면 이 사회가 통째로 난리가 날 이야기들이 그 폭탄이 2개나 들어있어요.
첫 번째 폭탄이 모든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가문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이 갈렸어요.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그 당시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모두를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버린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 시민과 노예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때 두 번째 폭탄이 터집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말은,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계속 이제 오늘은 같이 쓸 건데, In Christ Jesus라고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주소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닿을 수 없는 새로운 주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록 빌립보의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의 진짜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로마 시민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작은 로마였던 이 빌립보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혁명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이 모든 혁명적인 이 변화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의 주소지가 옮겨졌다고 하는데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 근원이 바로 바울이 자기 이름 뒤에 붙인 단어, 넘겨주세요. of Christ,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of Christ Jesus. 한글에는 명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소유격이. of Christ Jesus.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소유격. 그 고백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주세요. 네.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 말이죠.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척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든,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이 있죠. 돈에 매여 있든, 건강에 매여 있든, 관계에 매여 있든,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지 않으면 그 다른 어떤가에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우리 다 알죠. 그 끝이 결국 죽음이라는 거.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 알죠. 근데 못 놔요. 그렇죠? 놓지 못해요. 그런데 알면서 놓지 못해요. 그게 바로 죄에 묶인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뭘 살인을 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굴레에서 우리를 끊어내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거든요. 그 대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소유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of Christ Jesus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캔버스가 있어요. 이렇게 캔버스가 있는데 어떤 화가가 그림을 쫙 그렸어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옥션 있잖아요. 그 이렇게 진품 명품 이렇게 판별해 주는데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서명을 이렇게 보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서명을 보잖아요. 근데 서명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적혀 있어요. 진품.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값을 매길 수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는 서명이 새겨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기는 값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치로 빛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도 없는 명작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고 선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함부로 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of Christ Jesus,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인사, 1절의 첫 인사는 이 두 가지 선언으로 요약이 돼요. 여러분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of Christ,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세상이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안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주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일까요?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 다른 말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거를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언제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힘으로 유지되는 그 조건부 평화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봤어요. 내전이 얼마나 많이 뒤집혔는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안토니우스가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빌립보에 같이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둘이 싸워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니까 안토니우스 편에서 있던 군인들을 빌립보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걸 말이죠. 또는 황제의 마음이 변하거나 흔들린다면 그 평화는 단숨에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누려야 할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from God, from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울은 언제나 이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순서가 은혜 다음에 평화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평화는 은혜라는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민이 되고 of Christ, 그분의 것이 된 것도 모두 이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회복된 관계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로마가 자랑했던 그 힘의 평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평화, 샬롬이 됩니다.
딱딱하죠.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려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 바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소개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우리는 앞에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막강한 특권이었는지 살펴봤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에요. 모르셨죠? 아셨죠?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시민 바울. 저 모임에 가면은 그 옛날에 영어 모임 이렇게 가면은 영어 모임이잖아요. I'm from USA 이러면은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로마 시민 바울이라는 그 파워는 어마어마했어요. 글에 그렇게 적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빛나는 이름표를 바울이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이름표를 붙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선택했을까요? 바울이 알았거든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시민권, 그분께 속함으로 얻는 존귀함,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특권보다 훨씬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세상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 위대한 분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과를 내라.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알아요. 조건부라는 걸. 내가 회사에서 아무리 지금은 핵심 인재고 지금은 유능하다고 해도 언젠가 내가 쓸모 없어지는 순간 인사평가에 잘라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딱 그때까지죠. 그렇죠? 다 신기루처럼 살아가요. 저 사라져요. 제가 이제 회사 그만뒀잖아요. 다 사라졌어요. 바울이 거기서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주인의 종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구호를 뒤집는 길, 모든 성도를 진짜 위대하게 만드는 길. 넘겨주세요. 제가 붙여봤어요. Make all Christians great again. 같이 읽어볼까요? Make all Christians great again. 영어 못하는데 영어를 하려니까 매우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은 쇠창살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과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 압박감,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남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끼는 그 박탈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실제 감옥에서조차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in Christ. 나의 진짜 주인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강하고 of Christ.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from Christ.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되려는 삶, 내 인생이니까 누구도 뭐라 하지 않죠. 그리고 위대한 주인의 종이 되는 삶, 우리는 매일 그 두 가지의 갈림길 안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눈 왜죠? 그냥 경계선도 없죠. 자기의 영역이 확실하니까. 제가 이 본문을 1절, 2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를 보니까 저도 여전히 세상에 주는 그 조건부 약속 앞에서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했겠어요, 제가.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도 평판이 좋아야지.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두렵고 손해보는 게 억울하고 누가 내 욕하면 짜증이 막 밀려오고 이름 없이 사라지는 게 두렵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 왜 저는 안 돼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뭐가 모자라요?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연약한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저를, 이렇게 연약한 저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십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너의 시민권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다. 세상의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너는 이미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유인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은혜,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를 뒤흔들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복음으로 뒤흔들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귀하구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시민, 성도라는 게 천국 시민이라는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티켓 탄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옆에 진짜 잘 노는 사람 진짜 부럽다.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실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해야지. 저처럼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진짜 억울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욕도 못하고 참아야 되고 희생하라 그러고 용서해 주라 그러고 나는 안 보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고요.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말은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로마 한복판에서도 빌립보 같은 이 도시에서도 나는 루저이고 어쩌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죠. 그런데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왜 해요? 밥이 맛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합니까? 아니에요. 살을 빼고 건강해지는 게 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결단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그 인정을 구하던 그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반드시 손해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손해 안 보는 길 없어요. 제가 짧게 살았지만 확실합니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렇더라도 기꺼이, 바울처럼 기꺼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위대한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Make all Christians great again. 모든 성도를 진짜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제가 위대하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주님, 이제 제가 위대하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위대하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삶? 저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구나 다시 잡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던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때로는 그 길이 힘들더라도, 때로는 그 길이 아프더라도, 때로는 그 길이 욕을 먹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길이 가장 위대한 것임을 아는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면 안 돼요. 그거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로그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3절 함께 부르고 후렴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빗싸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세상의 조건과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그 참된 가치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진짜 내 마음속에는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나도 갖고 싶었고, 화도 내고 싶었고, 용서하기 싫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었고, 이런 나를 돌이키겠습니다. 아버지, 성도라는 그 자부심,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조건에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면서도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도 세상이 주는 그 가치, 세상의 그 조건부 가치에 내가 매몰되어서 살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고, 주여, 내가 그것이 안 되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게 조건부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숨이 멎는 그날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것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내가 놓지 못했습니다. 주여,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세상에 충성을 다하면서 머리를 엎드려 주여 구부리고 그 세상에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한 나를 성도로 삼아주신 주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주님, 그 은혜가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나대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보다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In Christ, 새로운 소속으로 옮겨진 성도라는 정체성, of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자부심, from Christ,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그 로마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성도라는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섬김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뱃값으로 사신 나를 귀하게 가치 있게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내가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수 하며 사느냐? 너는 왜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느냐? 그냥 나를 믿어라, 돈을 믿어라, 내 건강을 믿어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어떤 것을 영원히 붙들어야 하는지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 썩어 없어질 모든 것들에 나의 인생을 걸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영원한 가치,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걸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대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아멘.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당당하길 원합니다. 아멘. 당당하게 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소속을 가지고 있다. of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from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살아가는 모든 로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매 삶의 순간순간이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때로는 어떤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언약교인 세미나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고요, 이번 주에 2회차, 3회차,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3회로 마칩니다. 토요일 보강을 합니다. 21일, 27일 이렇게 해서 오늘 듣지 못하신 분들은 보강을 합니다.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사로 섬기기나 예배팀으로 섬기려고 헌신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셀 리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과정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수강하신 분들은 저희 서약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제출한 후에 서약서를 다 제출하신 분들을 통해서
2025년 하반기 임시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매 주별로 비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섬기고 싶은 분들, 네, 그분들은 거기에 채워 넣어 주시면 매주 이제 그분들과 함께 그러면 10월이 아마 될 것 같아요. 10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남은 3달 가운데 한 번, 2번 이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이렇게 목소리로 찬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예배팀도 잘 세워지길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 1강을 못 들었는데 그 멤버십 세미나, 언약교인 세미나를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멤버십 세미나를 안 들으면 뭐 이제 교회에 못 섬깁니까? 이게 아니고 교회 성도라면 마땅히 듣고 알아야 되는 내용을 가르쳐 드려요. 네,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내용이니까 교회 성도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그 예배나 이 모든 것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듣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근데 듣고 싶은 분은 따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든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 다 듣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